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구약 전체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참고해봤지만 8장부터 그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이끌어가는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가 기적을 8장에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나면서 이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성취다.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이미 한번 운을 띄운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그 예언된 것이 성취되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나음을 입었다. 그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어떤 맥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강팍함, 또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이런 것들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낫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그런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는 그 능력, 바로 내가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물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폭풍과 쳤을 때 자연을, 그러니까 폭풍과 바다와 바람을 이제 말씀으로 다스리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지? 누구기에 이 자연 만물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지? 이거죠. 근데 이제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 이 9장 얘기했죠. 거라사에 있는 이거 8장에 있네요. 8장 28절부터 가다라 지방에 있는 두 귀신 들린 사람을 했더니 귀신이 바로 알아보죠. 이 누구인가의 대답을 바로 귀신들이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가라라고 했더니 그 귀신 두 명한테 들어간 그 귀신이 보니까 돼지떼가 몰살당할 만큼 그 어마어마한 큰 군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질병에 걸렸지? 왜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바로 이것은 사단의 권세 아래, 그 군대 아래 우리가 지금 점령당해 있다. 이것을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을 말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말로 자연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을 말로 쫓아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 패턴이 좀 달라졌다고 했죠. 어떤 패턴이었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 병을 치유하는 것과 또 이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이제 같이 가르쳐 주면서 죄와의 연관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다, 이거요. 그리고 그거를 확실히 하고 병을 고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영적인 질병의 진짜 근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그 근원의 그 이유는 뭐냐면 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를 사하러 오신 거다.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죄를 사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9장 9절에 보면 특히 마태를 부르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면서 나는 너희의 진짜 문제는 뭐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마태 세리, 즉 죄인을 부르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거룩하거나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마태와 같이 그 당시에 최고 죄인이라고 칭함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 마태를 부르면서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예수님이 누굴 부르시는지, 그죠? 이것을 계속 이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부르시러 오셨는지, 그럼 왜 부르러 오셨는지, 이런 얘기들로 이제 점점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18절에 보면, 9장 18절에 보면 이제 혈류병 여인, 그러니까 문둥병과 혈류병은 어떤 부정함의 대명사라고 했죠. 그래서 그 부정하여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니까 그 9장 21절에 보면 그 혈류병 여인이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으로 이제 온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원래 혈루병이나 문둥병자를 만지면요,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그 혈루병 여인이 만지니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자가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혈루병 여인이 그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졌더니 예수님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혈루병 여인이 거룩해지더라, 깨끗해지더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러 오신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곳만 골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우리를 통하여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깨끗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뭐죠? 그렇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그 부정해 보이는, 그러나 그곳에 우리를 닿으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죠. 복이 되라는 얘기를 이제 의역을 했더니 개역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내가 너에게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할게.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너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걸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때 너희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그 언약과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27절부터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줬다고요. 그죠? 그리고는 그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한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군요.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죠.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냐? 믿음을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눈이 떠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32절부터 또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죠. 말 못하는 건 그 귀도 안 들리는 것과 같이 있는 거예요. 원래 눈을 떠주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이사야서의 정확한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될 것이며,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 있는 바로 그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점점 계속 덧붙이면서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35절부터 보면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제사장이랄지 서기관이랄지 바리새인이랄지
수많은 관원들이랄지 이 모든 그 제사장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 지도자들이 있지만 꼭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죠. 유리하고 있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도 예수님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불쌍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에스겔서 잠깐 가보시겠어요? 에스겔서 34장부터 한번 가보세요. 자, 에스겔 34장은요 이제 그 죄악 가운데 있었을 그 시기에 목자들에 대한 그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신탁이에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대하여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나중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화 있을진저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자. 이거 다 지금 마태복음이 하는 그 어떤 전체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다 했던 얘기들이죠. 그죠? 고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비유들을 쭉 하고 막 이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의 밥이 됐다. 지금 이 상태가 됐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죄 가운데 모두가 노예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누구 탓이냐 이거예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다.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 때를 찾는 것과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니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내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양들을 흩어진 양들을 반드시 모으고.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요, 이들이 더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들만 더 다쳐요. 이걸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바리새인들 보고요, 너희들이 바다를 건너 선교를 가지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언을 했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봤지? 인간 왕,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 양들을 제대로 먹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서 온전한 왕이요, 온전한 선지자요, 온전한 제사장이요, 이 세 직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직제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리고 내가 한 목자를 세웠는데 그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37장도 한번 가보세요. 37장. 에스겔 36장은 그래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 목자가 오셔서 새 언약이 어떻게 체결될 것인가. 그래서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죄를 먼저 정결케 하고 거기에 뭐요? 새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겠다. 그죠?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37장이 이것을 이룰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한 목자인데, 자 37장 우리 22절 보시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통일되어 한 왕에 의해서 통치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 아직까지 이루어진 적 없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기한이 있었지만 그 포로 기한은 유다들만 있었지 10지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와 같이 통일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지금까지도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통일되는 건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스리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고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니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어떤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안식입니다. 이게 안식. 안식이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우리는 그의 백성 자리에 있는 게 안식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언제 성취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그 시대와 같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구나, 탄식하고 있죠. 그래서 한 목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은 말하죠. 너희들도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아까도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잃어버렸는데 하나도.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안을 빌라, 그죠? 진짜 샬롬을 빌으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집에 들어가서 너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갈 것이고, 만약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떠버리고 와라. 이게 무슨 얘기죠? 당당하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왕의 어명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이런 거죠. 네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빨리 왕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와라. 근데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 나를 영접하는 것 같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걸 꼭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계속 이제 앞으로 갈 겁니다. 우리 40절 가보세요.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이게 창세기 15장 12장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어명을 들고 있는 자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작은 자 중 하나를 맹세한 것을 주는 자는 결단코 내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가 있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들고 걷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평탄한 길이 아니다가 11장부터 이제 바로 박해, 핍박을 받는 길이죠. 그래서 사실은 10장에서도 우리가 갈 때 우리를 미워할 거다. 근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미워해요? 나를 미워한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걷는 그 길은 평안한 길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도 회개하던가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죠. 11장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죠. 참된 믿음이 아니죠. 요거를 요한복음 이거를 아예 딱 깔아놓고 시작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바로 이런 뉘앙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이미 다 베푸시고 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사람들은 참되게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메시아로 생각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미 그걸 전제해놓고 쓰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오늘 사실은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뭐냐? 그죠? 얘네들이 진짜 믿는 거냐? 아니, 제자들 또한 믿냐? 이거예요. 제자들인 최고인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근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제대로 신앙 고백했는데 정말 베드로조차 그 내용을 정말 이해했냐? 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뭐냐, 이것을 좀 우리가 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또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그 모든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거죠. 그래서 12장에 안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안식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안식일의 그 주인은 그래서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바트, 이 안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때 7일자는 이제 완전수인데 온전한 안식을 누리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창조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보시기 좋은 상태, 이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게 안식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은 병들었고 귀신 들렸고 우리로 말하면은 뒤틀렸고 마음이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하고 이 모든 또 파도가 치고 지금 이거 다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치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래서 위협을 주죠. 이건 안식의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자연 만물도 안식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의 심적인 것도 안식의 상태가, 우리 육체적인 것도 안식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왜 안식의 상태가 아니냐? 바로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 뭔가 파괴가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실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너희를 원래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의 권세를 밟겠다 하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실 건데
그 사단에 너희를 뒤틀고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너희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건져내는, 나는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12장에 예수와 바알세불 논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했지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 머리를 밟으시러 왔다. 이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밟고 너희를 끄집어내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낼 자. 이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게 마태복음에 그래서 그 얘기죠. 예수라 하라. 죄에서 건져낼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너희를 건져낼 자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을 그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하여 성취된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뱀의 머리가 밟히죠? 그래서 38절부터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지금 주신 그 목적은 이해하지 못하고 악한 세대가 계속 표적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주실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또 사단의 권세를 밟을 표적은 없다 이겁니다. 진짜 너에게 줄 표적은 내가 왜 너희에게 자꾸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듣게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혈류병을 깨끗하게 하고 사단 귀신을 내어쫓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아냐? 안식을 위해서인데, 내가 너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은 이 표적들이 아니야. 근데 이 표적들을 통해서는 뭐냐면 바로 구약 전체가 예언한 메시아, 이사야서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을 믿게 하는 거지. 그럼 그 메시아인 내가 진짜 궁극적으로 너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가 진짜 밟힐 거고, 정말 너희에게 참된 구원과 참된 영생이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못 깨닫죠, 사람들은. 왜 못 깨닫는 줄 아십니까? 왜 못 깨닫는 줄 아세요? 이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뭐라 하면 이게 참된 가족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자가 참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저기 있다 그랬대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가? 내 진짜 형제는 누구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이 완전 바뀐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형제는 누구라고요?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 자, 이 마태복음에서 두 가지 그 단어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어린아이. 하나는 예수의 형제. 제가 이걸 짚어드렸던 이유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도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어린아이란 뭐죠? 자기를 낮추어 예수를 믿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이거 고유 명사처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해석할 때. 두 번째는 예수의 형제가 누구인가? 예수의 형제, 육적인 형제가 아니라 영적인 예수를 믿고 있는 자가 예수의 형제다. 이 두 가지를 잘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이랄지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요? 왜 못 깨닫는 걸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농부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밭이 그 세 가지 밭이 있었나요? 네 가지 밭이 있었죠. 길가가 있었고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거 안 읽어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길가는 뭐냐면 아예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아예 뭐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길가에 딱딱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돌밭은 뭐냐면 잠깐 뿌리가 이제 그 잠깐 싹이 나요. 그런데 여기에 해가 뜨죠. 태양이 뜨니까 당장 타버리죠. 자, 그리고 가시는 뭐냐면 거기에 떨어졌는데 워낙 그 가시덤불이 막 가득하니까 이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영양소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냐니까 가시덤불은 뭐냐면 재리의 요, 이 해는 뭐냐면 핍박, 어떤 고난,
그리고 이 가시덤불은 뭐냐면 바로 그 뭔가 믿음이 있는 듯 했는데 거기에 뭐가 오니까 재리의 유혹, 그죠? 유혹, 핍박과 유혹이죠. 두 개가 있으니까 재물의 유혹이 있으니까 바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좋은 밭은 뭐냐면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다르게 이 좋은 밭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은 바로 이겁니다. 그죠? 길가는 뭐냐면 아예 들을 생각도 없는 겁니다. 꼭 누구 같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죠. 그죠? 이들을 보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죠.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들리질 않죠. 그죠? 공격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이렇게 하니까 아예 들리질 않는 거예요. 길가가 왜 그럴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땅이 굳어졌잖아요. 마음이 강팍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돌밭과 가시덤불은 조금 좀 달라요. 그 돌밭 같은 경우는 뭔가 순간은 어때요? 듣는 것 같아요. 와, 막 그럼 막 야 끝내주는데 막 쫓아내.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 꼭 누구 같냐면 지금 제자들, 무리들 전체가 다 이 모양이죠. 다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다 따라다니죠. 바리새인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공격하고 이러지만 지금 무리들은 어때요? 와, 막 예수가 뭔가 막 따라다니면 뭔가 좋은 일도 있고 막 병도 고쳐지니까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한 사람 남지 않잖아요. 꼭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꼭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참된 믿음이란 뭐냐면 참된 믿음이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감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죠? 또 열매들이 드러나죠. 뭐 열매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나는 또 그럼 열매 나는 자꾸 우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에 감격하고 있고 뭔가 그 열매들이 있다. 이게 실제적인 믿음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데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서 우리는 밭이거든요. 근데 밭 스스로가 좋은 밭이 돼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거 좋은 밭 누가 만드는 거예요? 씨 뿌린 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농부가 만드는 겁니다. 농부가.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 거두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로마가 정권이 부서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왕이 오셔서 로마 정권이 부서지고 너희에게 뭔가 이 땅에 뭔가 번영과 이 땅에 뭔가 진짜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이고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임하는 거야를 말하는 거야.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너희 마음에 복음이 떨어지는 거고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썩어 너희에게 연합이 되어 땅과 씨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너희에게 30배, 100, 60배, 100배의 열매, 너희 마음이 기경이 되어 너희 마음에 그 복음이 열매가 되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다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단의 아까 봤지만 12장에 봤더니 사단을 결박하고야 그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했죠. 그 사단을 결박하고야가 뭐냐면 너희를 좋은 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부터가 뭐예요? 이미 뭐가 걷어진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걷어진 거죠. 이거 뭐죠? 예수님이 결박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끄집어 내셨다는 것이 바로 좋은 밭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죠? 그 이제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근데 다 믿는 거 아니잖아. 지금 또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계속 예수님 믿지 않죠. 또 표적을 보고 왔다면서도 이 음란한 자녀들아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걸 봐도 믿어지지를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13장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 비밀을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밀.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됐기 때문이다. 그 뭐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마음이 열린 겁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갔는데 많은 유대 여자들은 아무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근데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하면 좋은 밭이 됐다 이 얘기예요. 주님이 그 밭을 기경시키셨다 이 얘기예요. 그죠? 누가 하시는 거냐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듣지 못하는 거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리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목적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지금 앞에서 있었던 모든 기적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죠. 귀가 안 열렸어요. 그죠? 눈은 감았어요. 안 보여요.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재밌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하라 인자야 너는 전하라. 그러나 그들은 봐도 못 보고 아무리 들어도 못 들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걔네들이 들을까 봐 내가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것 자체가 뭐냐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판. 그들은 심판당하기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들리고 안 들리고 복음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 복음 가운데 감격이 되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믿는다고 하니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저들은 믿지 않으니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게 심판이에요. 이거 자체가 저주라고요. 그러면 보고 있고 들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고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이거를 요한복음 계속 연결시켜보세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니고데모 선생님이시여 당신 이 표적을 행하는 것이 이게 범상치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디와 연결되냐면 아까도 연결했지만 요한복음 2장에 많은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죠. 그런데 니고데모도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죠?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마태복음의 입장에서는 사단의 권세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고 요한복음의 입장에서는 거듭나지 않았었다. 그죠? 수동적으로는 지금 우리를 누가 장악하냐? 죄와 사탄이 장악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거고 더 적극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신천지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봐라, 저들에게는 깨달아지지 못했지만 우리는 깨달아졌지 않냐라고 할 때, 여기서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요, 그 신천지는 이걸 지식적인 깨달음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 비유풀이를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 씨는 그냥 씨가 아니요, 밭은 밭이 아니요, 그래서 밭은 하나 사람의 마음이고 씨는 말씀이고, 이런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요, 나중에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말한 그 비유가 자기들이 얘기한 걸 다 알아들어요. 잘 깨닫는다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안다니까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깨닫는다, 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인격적인 알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설명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랬더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 그걸 아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전 마음을 다해서 거부하죠. 그리하지 마세요. 왜 당신이 죽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죠? 지식적으로는 그게 아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요,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왜 그러죠? 열리질 않아서, 눈이 열리지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열려야 돼요?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좋은 밭,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성령님이 꽃갱이들을 우리 안에서 읽어줘야지. 이걸 우리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가시죠? 막 다 연결되시죠? 자, 이제부터 좀 빠르게 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밭을 통해서 보면요, 지금 이 좋은 밭의 특징은 뭐죠? 돌밭은 뭐야? 핏밭. 가시덤불은 뭐야? 재래의 유혹. 그런데 이 좋은 밭은 뭐야? 이런 것들이 와도 뚫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결론. 그러니까 좋은 밭이 걸어갈 길이 먼저 보여주는 거죠. 핏밭과 재래의 유혹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건, 복음이 심겨진다는 건 믿음이란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핍박과 죄의 유혹에서 견고하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 계속 요구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참된 믿음이란 뭐냐? 인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를 환난에서 승리하게 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열매가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버티고 계시는 거죠. 견디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는 분이 누구더라? 하나님이셨다. 이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한다. 이거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 마음에.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비유가 이어지죠? 24절을 보시면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의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게. 자, 보세요.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즉 복음이 감격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밭에, 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건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보니까 아니 알곡만 자라는 게 아니야. 거기 뭐도 있어요. 가라지가 엄청 자라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밭, 그 하나님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봤더니 여기서 이제 그 종이 와서
주님께 그러죠. 주님, 아니 웬 가라지가 이렇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졌는데 어떻게 이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와서 뿌렸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쳐줘갖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떠냐면 지금 갖고 싹 다 뽑아버릴까요? 그냥 싹 다 지금 처리해버릴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죠? 냅둬라. 그렇게 하다가 좋은 알곡도 다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구분돼서 그때 알아서 추수할 때 다 싹 다 갈라질 거니까 지금은 내비둬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단지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안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아니 왜 복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지?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이단들이 많고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이 모양이지? 도대체가 진짜 이 가라지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알고 딱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를 네. 걱정하는 건 네. 가라지처럼 보이나 그게 알맹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죠.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알곡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설교를 할 때 가라지 뽑는 설교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았냐? 구원받았으면 그 모양이냐? 진짜 막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누구도 자꾸 상처를 받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소리를 좀 자꾸 이제 위축되고 힘들어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자꾸 상처를 받고 시험 든다고요. 이게 극단적인 이제 청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알고까지도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저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가요 이 알곡과 가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말도 맞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타협 없이 전파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얘기들을 알고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분명한 잣대를 줘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계속 독려해주고 용서해주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을 때 넌 가라지다! 하고 확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끝까지 찾아가시고 그 베드로를 어떻게 했죠? 품었고 마침내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그 비판이란 말 자체가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은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에게만 고유하게 그 권세가 있는 거지. 우리는 비판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할 권세가 없다고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세는 뭐죠? 사랑의 권세입니다. 이해가시죠? 함부로 재단할 수 없어. 야, 이 사람은 구원 절대 못 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를 기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하시죠. 31절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자, 어떤 이유죠?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서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해요. 그런데 또 그런 우리가 씨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를 또 우리를 씨로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나 꼭 그 겨자씨 하나가 거의 눈에도 좁쌀만한 그 겨자씨 하나에 딱 그걸 심었더니 어때요? 큰 나물이 돼요. 큰 나무가 됐다는 복음서도 있고 나물이 됐다는 복음서. 왜냐면 이게 애매하거든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나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고 요 정도 돼요.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나물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 근데 그 겨자씨에 비하면 굉장히 큰 열매를 맺은 거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
자,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비유를요, 마가복음의 비유가 훨씬 더 쌈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한번 갔다가 이 비유로 다시 올게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에는 4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이 마태복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정리될 수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똑같은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어요. 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맺는 참된 믿음 있는 자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등경이의 등불이죠. 21절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복음이 떨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믿음이 있는 자는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말이랑 한 말, 두 말 할 때 하는 그 말이죠. 그 등불이 되라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은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빛이다. 그래서 등경 위의 등불처럼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26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제는 빛을 비추어 이제는 또 씨 뿌리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렸더니 26절의 비유는 뭐냐면, 씨를 뿌린 자가 계속 씨 뿌려놓고는 계속 거기 앞에서 막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막 자라라 막 이러게나. 그게 아니라 그냥 집에 가 자죠. 자고 왔더니 지가 스스로 자랐어. 이겁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다. 우리는 등경의 등불처럼 우리가 감격하고 있는 복음을 전할 뿐인데, 그 복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우리는 그렇게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래서 30절부터 겨자씨 비유가 가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씨앗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자라나더라.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어요? 안 했죠? 평생을 자기 아들 하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신앙 하나를 위해서 평생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요. 그런데 그 모니카는 야, 내 아들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걸로 기뻐한 걸로 끝났지만 겨자씨 같았죠.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이거는 몸소 깨달았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김일성 아니에요? 김일성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목회 실패자와 같이 보였어요. 그분은 이제 그 해군 대령을 예편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또 목회하겠다고 늙으셔서 이제 예편하시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쉬셔야 되는데 굳이 또 그 군대까지 그 전방까지 오셔서 그 군인들한테 막 비유를 맞춰가며 그 하는데, 아니 보니까 군인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한 그 열정을, 그 복음을, 그 진가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없었어요. 몇 안 됐다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막 명동에서도 막 목사님들한테 막 전하면은 막 야, 너만 목사냐? 그러면서 목회도 내가 더 많이 했잖아. 이렇게 막 괄치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걸 막 들으면서 목사님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알아듣지를 못해. 이렇게. 근데 그때는 우리는 막 그때 막 복음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러게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또 사람들 그럴 수도 있었겠다. 아니, 뒤늦게 막 복음을 이제 막 들었던, 목회를 지금 시작한 분이, 그 친구들은 나이대에 비하면 다들 막 목회를 막 한참 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선배지 뭐 그분이 선배인가?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했다고요. 또 빵 나눠주고, 군인들이니까 빵 나눠주고, 이거 좋아서 막 쫓아다니고, 얘네들 표적 보여주면 막 쫓아다니는 것처럼 목사님 따라다니면 막 휴가증 나오죠, 빵 오죠. 그러니까 많이 쫓아다녔지만 정작 진짜 복음에 감격하여 정말 그 목사님을 쫓아서 그렇게 복음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 몇이나 됐겠냐고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리고는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내가 제대하고 좀 있다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걸 볼 때 참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냐고요. 한국교회 그분 누가 알아주냐고요. 근데 그분이 겨자씨처럼 저를 심어놨고, 또 오영조 선교사를 만들었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이영재 선교사를 만들었다고요. 또 저를 통하여 또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하냐고. 저를 통해서 서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고, 또 서산에 왔더니 서산에서 이렇게 지금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를 통해서 제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막 이게 우리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 한 세대도 안 돼서 그게 무너져 버리는데 욕심 부릴 거 없다. 우리는 우리 세대 내 자녀 나에게 맡겨진 그 한 영혼에게 씨를 뿌리면 족한 겁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겨자씨 같은 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녀를 그래서 신앙적으로 키우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유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씨를 뿌려 하나님 나라가 되면 우린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 우린 빛이 되어지고 그 얘기는 우리는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씨를 뿌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 씨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땅이 스스로 자라나게 씨가 스스로 자라요. 그리고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뿌렸지만 그것이 큰 나물이 돼요. 그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걸 우리는 언제 깨닫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그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이 얼마나 큰 그림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복된 일이었는지를 그때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마태복음 13장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 비유들이 약간씩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도 우리가 봤지만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죠. 그리고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긴 좀 더 보탰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가라지들과 알곡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37절 보시면 대답하되 13장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둘로 딱 나눠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44절부터 세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의 비유입니다. 그 알곡과 같은 자들은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다.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죠? 감추인 돌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복음의 그 감격 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아까도 말했잖아요.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뭘 힌트하고 있다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핍박과 죄의 유혹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두 번째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꼭 뭐와 같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래서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마음. 이것도 나중에 보면 이제 부자와 이 비유를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와. 그는 막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로 쫓아왔지만 예수님을 쫓지 못했던 이유가 뭐죠? 자기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의 값어치가 얼마나 값진 건지 복음이 얼마나 큰 보화인지를 아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걸 로마서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그죠? 그게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또 천국은 마치 47절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이제는 그렇게 감격과 그 감격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그물에 걸려서
우리가 이렇게 건져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었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네가 그물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이 등경의 등불처럼 우리는 이제 그런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이 있으니 우린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그물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52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거 깨달았냐? 그랬더니 그라오이다. 깨달았대요. 제자들이 깨달았대. 깨닫게 하신 거죠, 주님이. 왜냐면 바리새인가서는 깨닫지 못했는데 얘네들만 특별히 과외해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는 깨달았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5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이건 이미 앞에서 천국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10불인 자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맞아 너희가 천국의 아들들이 됐으니, 알곡이 됐으니, 그래서 너희는 그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진 건지를 너희가 보화를 발견한 자의 그 기쁨이 있으니,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자들이니, 너희들 그 그물에 걸린 자들이니, 그러면 그렇게 된 천국의 아들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죠. 서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건 뭐냐면, 서기관들이 사실은 뭐 하는 자들, 맨날 욕먹는 자들이죠. 그죠?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맨날 욕먹잖아요. 서기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다 알고 지도자이면서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은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천국의 서기관. 너희들이 진짜 서기관들이다. 자, 왜 서기관이라고 말했냐면, 서기관들은 뭐냐면 구약을 뭐라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해요? 필사. 그죠? 필사하는 사람들. 그때 인쇄술이 없으니까 구약을 그대로 말씀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잘할까요? 말씀을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말씀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기관이다. 이거 너희가. 그죠? 참된 서기관이에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또 어디에 기록했냐면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거든요. 야, 이거 나중에 또 이거 막 다 알죠? 이거 어떻게 깨닫냐고. 우리가 육의 돌배에 새겨진 게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 서기관이에요. 그죠? 그냥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면 5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재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새 것과 옛 것을 갖고 오는 곳간에서 꺼내는 집주인과 같은데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이란 거야. 옛 것은 뭐고 새 것은 뭘까요?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있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만이 진짜라고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진짜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뭐죠?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뭘 기록해야 될 사람이에요? 신약을 기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약만 기록한 게 아니야. 너희는 구약의 성취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서기관들이다 이거요. 그 서기관들은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구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서기관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옛 것과 새 것을 다 끄집어내어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어주는 서기관들이에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게 누구야? 너희다. 천국 아들들.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감추인 보화처럼 값진 거라는 걸 알고 진주를 발견한 그 기쁨이 있는 너희들. 저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깨달았지 않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 받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깨달음 받은 너희들. 너희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이 마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너희가 또 씨 뿌리는 자다. 근데 그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이 너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열매를, 하나님이 그들을 열매 맺게 할 것이고, 한 알에 씨앗을 뿌렸지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물이 돼요. 거기에 참된 안식, 그러니까 새들이 와 깃들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식을 줄 것이다. 그 안식의 주인은 누구신데? 예수님이시니까. 그 복음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전파함으로 참된 안식, 참된 샬롬이 무엇인지를 전해줄 자다. 이게 제자들을 부른 목적입니다. 그래서 10장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